오늘 저희 교회 새로 방문해 주신 우리 새 가족들을 VIP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10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인용할 때 새번역이라는 버전으로 좀 쉬운 성경으로 인용한다는 거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의 옛사람과 새사람 찾기 3. 직업. 아마 여러분은 오늘 기대하시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어떤 복음의 시작의 메시지를 기대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월 한 달 그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는 중에 저희 교회 새로 오시는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단순히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고급하고 훨씬 깊은 수준이고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 세상으로 욕을 들어 먹을 만큼 교회가 부족하고 성도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이 말하는 그 깊이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고 어떤 고민들과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남 사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당시에 만점 가족 계획을 하셨어요. 첫째 딸 낳고 둘째 아들 낳고 거기서 거쳤으면 그 당시에 가족 계획으로는 완벽한 가족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저희 할머니께서 아들 혼자 두면 외롭다. 그래서 야를 위해서 아들 하나 더 낳아야 된다라고 어머니를 독촉하셔서 3년 뒤에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하나 더 낳았는데 또 딸이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또 하나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나서 그 첫째 아들이 태어난 지 12년이 지나서 띠동갑으로 애를 하나 낳았는데 그제서야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철이 들고 제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서 들을 때 저는 제 형의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형을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말이 맞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 된 자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이어지는 본문 22절에서 24절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여러분 아시죠?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옛 사람은 자기 배가 신인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 살려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주시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내시고 나를 살려내신,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님을 닮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을 입어내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남을 저희는 지난 2주 동안 우리의 언어 생활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 수준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동기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말해서 상대방을 살려내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임을 생각해 보았고, 분노를 사랑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분노가 상대방을 살려내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새 사람과 옛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어지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고 그 지체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직업 속에서, 우리의 일함 속에서도 그 지체를 위한 이타적인 새 사람이 드러나야 함을 오늘 본문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의 일함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을 해롭게 하는 일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 일이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버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웃이 해롭다면 그 도둑질을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웃에게 유익이 되도록 열심히 그리고 탁월하게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새 사람으로서의 직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수고하여라는 이 말을 원문에 찾아보면 코피아토의 원형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육체가 피곤해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새 사람을 입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바울이 어디에 썼는가 하면 자기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업을 갖고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을 할 때에 자기가 수고하여라는 단어를 쓰는데 동일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 먹고 사는 이 문제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한 것처럼 열심히 한 것처럼 너희도 열심히 해서 그 일에 탁월해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을 하라라는 이 단어도 에르가조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힘써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적 자세로 일하는지 한 가지씩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이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 사회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가 내 정체성이 되어지는 사회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나의 소셜 포지션, 사회적 신분이 되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직업적 나르시시즘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라는 미국의 대학교에 이 브래드 부시만이라는 이 박사가 팀을 이루어서 대학생들이 무엇에 기쁨을 느끼는지를 조사를 해봤대요. 남녀의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얼마나 느끼는지, 그리고 술을 마셔서 얼마나 기쁨을 느끼는지, 그리고 돈을 통해서 얼마나 기쁨을 느끼는지 여러 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했더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돈, 때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 술,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가장 큰 쾌락을 준다고 말하는 그것들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라고 이 팀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게 바로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때 남녀 간의 사랑, 술, 돈이 줄 수 있는 기쁨보다 훨씬 큰 기쁨을 느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저 사람은 다른 일 하면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행복하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그분은 그 어떤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일의 기쁨은 그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할 텐데 여러분이 속으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답변들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 제가 수요 예배 못 나와서 그러시죠. 금요기도에 나오다가 안 나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요즘 제가 농땡이 쳐서 그런 말 하시는 거죠. 혹은 집이 멀어서 교회에 그렇게 나올 수 없는 분들은 내가 큐티를 안 하고 있는지 요즘 어떻게 하셨지? 내가 기도 생활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시고 저런 말을 하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고 귀한 반응입니다만은 사실은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이 성경적인 신앙생활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답하셔야 합니다. 제가요, 요즘 우리 아내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제가 우리 남편에게 죽게 하듯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진짜 잘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장인 장모님을 지난주도 찾아뵙고 인사하고 식사 대접했다니까요. 제가 우리 애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요즘 잘 참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직장 동료에게 물어보세요. 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직장 분위기가 좋고 우리 직장이 많은 유익을 얻고 있는데요 라고 답변하신다면 여러분은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바울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너희 기도 열심히 해라. 너희 말씀 열심히 읽어라. 너희 전도 열심히 해라. 심지어 너희 헌금 많이 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너희의 입술을 지켜 사랑으로 상대방의 유익이 되는 말을 하라. 너희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너희의 감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말고 상대방을 유익게 하라. 그리고 너희의 직장 생활을 통해 그 직장 생활을 통해 이웃에게 해가 되는 일은 거치고 열심히 그 일을 탁월하게 해서 이웃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그 일을 그 누구보다 죽게 하듯 잘하고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것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큐티하고 경건생활을 잘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새 힘을,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축복의 시간들이지 그 일을 잘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교회를 열심히 깨웠던 크리스찬 오너가 사주인 이랜드 그룹에서 사목을 했던 방성기 목사님의 글과 간증들이 오늘 제 설교에 참 많이 참고가 되었는데요. 그분 간증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 동생이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직장에서도 신우회를 만들어서 그 직장에서 열심히 신우회 활동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믿지 않는 직장 동료에게 그리스도인은 정말 다르긴 다르군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 목사님의 동생이 그 말을 들은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언젠가 그럼 고아들, 부모 잃은 그 고아들을 입양하기 전에 그 고아들을 위탁해서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잠시 맡아서 기르는 가정이 위탁가정이라는 참 귀한 주의 일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죠. 그 일을 그 가정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로소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다르긴 다르군요 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신앙생활이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교회를 열심히 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 얻은 영적 힘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유익게 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세 사람의 신앙생활 결론 첫 번째입니다. 세 사람의 신앙생활은 일을 통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세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통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침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덧입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일을 하라라고 일을 맡긴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건 창조적 노동이라 하여서 사실은 행복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그 일이 지겨운 것이 되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버렸고 소외되었고 아픔을 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은 또 직장에서 월요병을 앓으실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이 왕 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가장 행복한 인간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같이 되려 하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려 할 그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이 죄로 말미암은 일의 고통이었어요. 그러기에 원래 일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게 하셨듯이 이웃을 유익게 하는 것이 창조적 노동이었는데 그것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이 고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그 일이 창조적 노동,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려면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마음을 나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대로라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일을 통해 열심히 잘함으로 그 일을 통해 이웃의 유익을 끼치는 것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 일이 다시금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을 잘 하십니까? 잘 하셔야 합니다. 탁월하게 하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달인이 되셔야 합니다. 일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일을 못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10년, 20년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하지 못한다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억지로 그 일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적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을 탁월하게 함으로 그 탁월함을 통해서 이웃의 유익을 끼치는 그것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종교개혁 재단화의 성찬식 장면이라는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성만찬할 때 제자들을 그린 장면을 이 사람은 현대식으로 재해석해서 거기에 신학적 의식을 넣은 거예요. 아래쪽에 빨간 도포를 입은 오른쪽의 사람이 인쇄업자 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옆에 사람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 화가 크라나흐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말씀의 수종자인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인쇄업을 하고 있는 한스 루프트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 크라나흐도 예수님의 제자요. 그 일을 통하여서 이웃을 유익게 함으로 제자 되어진다는 것을 이 루카스 크라나흐는 이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희 아내는 미국에 있을 때 약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 아내가 저한테 제일 심하게 하는 욕이 있는데요. 이런 욕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알렉스, 이런 욕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내와 같이 일하는 그 약사를 돕는 그 테크니션이라는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알렉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참 성격이 좋아요. 그리고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테크니션의 역할은 약사가 명령하는 대로 필요한 약을 봉지에 담아서 딱 정렬해 놓으면 약사가 그걸 마지막으로 점검해서 드리세요 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카운터에 서서 손님들하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너무나 재미나게 얘기하면서 그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격도 좋고 말도 잘하는지, 그 손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손님들은 좋아하는데 누구는 싫어해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그 사람과 일하는 시간이 지옥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2배로 일해야 되는 그 아픔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데도 안 도와주면 저희 아내가 했던 심한 욕이 뭐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 알렉스, 이런 욕을 들어먹었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심한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에서 큐티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의 직장이 너무 한가해서 도저히 아무리 찾아도 아무 할 일이 없는 직장 같으면 큐티하셔도 되죠. 성경 읽으셔도 되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하는데 나는 수간호사라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다 떠넘기고 앉아서 성경 읽고 앉아 있으면 그 수간호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주변의 동료들은 욕합니다. 누가 욕하는지 아세요? 믿는 동료들이 욕합니다. 이 얘기는 실제로 제가 삶의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시간은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의 사장님이 돈 주고 산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그 기업을 위해, 그 장사하는 그곳을 위해, 그것을 유익게 하고 그곳의 이웃들을 유익게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내 동료가 수월해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분위기 좋게 일함으로 그 직장이 밝아지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지, 그 직장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는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안 되죠. 오히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들이 좀 수월하게 되어지는, 그걸 통해 전도가 되어질지는 몰라도 내가 게으르고 탁월하지 않는데 나 같은 사람 될까 봐 교회 오겠어요?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새 사람의 신앙생활은 내 일을 열심히 그리고 탁월하게 잘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열심히, 더 탁월하게 일하셔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침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주부인데 나는 학생인데 나는 은퇴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 일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직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고, 은퇴자로서도 반드시 여러분이 그 주변의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참 직업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잘하지도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그냥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본말 이끼가이라는 말은 참 너무 이상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삶의 가치, 보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말인데요. 사람은 어떤 직업을 할 때, 어떤 일들을 할 때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거기다가 돈도 벌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참 너무 이상적인 일 같아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이웃에게 유익도 끼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보통은 그냥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일을 통해 이웃이 유익을 얻게 되어진다면 보람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어떤 직업을 이 목회 외에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생일 때, 유학 생활을 할 때 한 10여 가지의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구점 세일즈도 해봤고요. 기타 선생도 해봤고, 한글학교 선생도 해봤고, 이 잡화점 직원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돈 벌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슴 깊이 새긴 것은 일을 소명으로 하기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가 참 세상 속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10여 가지의 일을 그런 소명의식 가운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제가 전도사인 것을, 신학생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타를 가르쳐도 전도사로서 가르쳐야 했고, 가구 세일즈를 해도 전도사로서 해야 했고, 샌드위치 샵 캐시어를 해도 전도사로서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그 정체성이 세상이 주는, 네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너는 소셜 포지션이 높아, 낮아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거기에 둔다면 여러분의 일은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아무리 세속적인 일일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일이 되어질 수 있고, 그 일을 통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4장 1절은 이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 부르심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초와 어려움보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겪은 고초와 어려움은 훨씬 큽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사단의 자식이다라는 그런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저 고향 땅에서 저 요셉 내가 아는데 쟤가 왜 저렇게 설치는 거야? 라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정체성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소명 가운데 끝까지 잘 감당해 내셨습니다. 정체성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사람들의 추종과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으셨던 까닭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그를 높이고 혹은 그를 박해하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는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 공생의 사역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심어주신 그 정체성을 붙들고 굳게 뿌리 내리고 있었기에 그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저 돈 벌기 위해 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조금 나아가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좀 나아가면 내가 그 일을 지금 탁월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그 일로 인해 이 사회가 이웃이 유익을 얻기 때문에 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유익을 위해 그 정체성으로 하는 그 어떤 일일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그런 마음으로 탁월해지려 노력할 때 여러분의 일이 전혀 종교적인 일이 아닐지라도 그 일을 통해 실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이 아닐지라도 그 일로 이웃에게 맛난 커피를 대접하고 그 일로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게 하고 그 일로 우리 식당에 오는 자들이 맛있게 먹었다는 고백을 만들어내고 내가 만든 그 요리를 통해서 내 가족이 행복해하고 내가 섬기는 아이들이 이쁘게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의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요 새 사람을 덧입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새 사람의 신앙생활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어떤 일이든 소명으로 알고, 즉 하나님이 내 형편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임을 알고 내일 당장 그 일을 바꾸어 딴 직장에 가고 딴 일을 할지라도 그때까지라도 그 일이 마치 제가 전도사로서 10여 가지 일을 짧게나마 전도사로서 그 일을 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일을 소명으로 알고 그 일을 통해 내 가족을 부양하고 그 일을 통해 내 가게에 오는 우리 직장에 오는 그 사람들을 직장 동료들을 유익을 끼칠 때 여러분은 새 사람을 덧입는 일꾼이 되어질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을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아직은 잘 하지 못하더라도
그 일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중심으로 그러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버는 것보다 그리 많은 돈을 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하늘 상급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저는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 형님의 외로움을 덜어주러 태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내 외로움을 덜어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태어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VIP로 이곳에 자리한 새 가족들에게도 이 축복이 믿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우리 대한가족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저 예수 믿고 내배 불리고 그래서 천국 가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정당히 반응하여 내 입술을 지켜 이웃의 유익을 위하고 내 감정을 지켜 이웃의 유익을 위하고 내 직업까지도 이웃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탁월하게 일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고 이 깊이 있는 복음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천국 상급을 쌓게 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새 가족들과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내일 일터로 나가려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또 똑같은 그 일. 그냥 가족을 복양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하는 일입니까? 물론 그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을 갈 수 없어서 나를 대신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나됨을 통해 그곳에 함께하는 동료들과 손님들이, 거래처들이 유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지겹고 아픔이 되던 그 일이 창조의 일이 되어서 행복한 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러하기 원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주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듯 나도 그 은혜로 내 일을 통해, 직업을 통해 내 가족의, 내 이웃의, 내 동료의, 내 지체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 열심히 탁월하게
내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으로 알고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한 강근순님, 최태영님, 최경숙님, 이혜련님, 김한솔님, 김승훈님, 오지섭, 이효원님, 그리고 오늘 군대로 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유익게 할 윤성욱 형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